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 넓은 성전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몇몇 분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 주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며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삶과 판단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세운 이 교회 안에 주일이면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기뻐하며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안에 텅 빈 상태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뛰어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다시 이곳에 달려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도 이 텅 빈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생수의 강이 이 전파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큰 생명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식어져가는 믿음들이 새롭게
더욱더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도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이러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문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입을 열어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교학교 학생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학생들의 마음이 믿음의 끈을 놓을까 봐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학교의 모든 교역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더 깊이 은혜 있게 듣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학교가 어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 두세 사람 혹은 네다섯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강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교회 앞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4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몇 명이 드리든 하나님 그 가정마다 있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변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치며 10의 1조 헌금을 봉헌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서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칩니다.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정성을 보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잡아 주옵소서. 온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일과 관계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일에 임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청년의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전염병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도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생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이때에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외롭고 소외된 성도들에게 이때에 하나님 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승엽 변호사님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주로 인해 다 변화됐네. 그 사랑 나의 모든 길 주님께서 다 인도하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 주로 인해 다 변화됐네. 그 사랑 나의 모든 길 주님께서 다 인도하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의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세계적인 대유행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의 청정지역인 것 같았던 아프리카에도 여러 개국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아픈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난주도 매우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 주일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이럴수록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을 냅시다. 이 코로나19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동 기도문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12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생활의 형편상 12시에 시간을 못 낼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 공동 기도문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시간에 꼭 기도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얻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래 가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계속 설교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여기까지 이끌어온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진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며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모든 구약의 중심이며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고요. 나머지 6개는 사람들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들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에 있는 계명 하나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혹은 아니면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이든 간에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어떻고 어디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 나만 섬기고 내 말만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결국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대치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이 계명 어기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주어지는 곳은 시내산이고 지금 때는 광야 생활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어쩌면 지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웃을 살필 만한 여유가 없을 수 있는 때입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줬더라면 더 폼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은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 같은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 형편과 상황보다 늘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저나 여러분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귀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교회 갈 수 있으면 정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릴 거야. 주일 성수 꼭 할 거야. 맞습니다. 근데 과연 모두 그럴까요? 이제 회복이 되고 교회 맘 놓고 가게 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게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형식이 아닌 정말 진지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에서든 어디에든 간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회복의 날이 올 때에도 진정으로 예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도 더 잘 지킬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십계명을 허락하고 지금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계명들을 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의 마지막입니다. 8절에 얘기했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며, 기억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자코르입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에 관한 의무를 말할 때 착오 없이 지켜라.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지켜라. 이런 뜻이가 이게 기억하답니다. 안식일, 히브리어 샤바트는 동사 샤바트에서 나왔는데 쉬다, 중단하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이 샤밧은 멈추는 날,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날, 특별히 정해진 날을 의미하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을 멈추는 특별한 날을 샤밧,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다른 일상의 날과 다르게 거룩한 목적을 위한 날이고요, 예외 없이 기억되어야 되는 날이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엿새 동안 해왔던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의 가장 기본 개념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구별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다르게 구별된 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는 날,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칫하면 지루하기 쉽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일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일합니다.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뭐 내 가족을 위한 것이든 내 먹고 사는 문제든 내 사업이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간에 그 엿새 동안의 일 속에는 중심이 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엿새 동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구조가 나머지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들을 다 멈추고 이날만큼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나도 모르게 엿새 동안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걸 멈추는 겁니다. 그 샤바트에는 쉬다, 중단하다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날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나를 위한 일상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회원들이 선교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뭐 선교용품을 팔았다. 그건 장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해오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이렇게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5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 내 가족, 아들이나 딸, 고용인들, 남종이나 여종, 내 가족, 머무는 객.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이 그날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는 쉬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은,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렇게 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명기 5장에 가면 모세는 이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4계명에 관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의미와 부합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증거로, 너희들이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종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일상을 멈추고 나와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춰,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음의 증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공경하다, 히브리어의 뜻으로 어떤 사람을 신중하게 취급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한다 라는 의미로 공경하다, 무게를 두다, 존중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고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속에서 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사람 관계에서 쓰여진 것은 부모를 향할 때만 쓰여진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왕한테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부모를 멸시한다는 건 큰 죄악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멸시와 반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샤르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것의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즈먼은 힘없는 노부모의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그 본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르스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전화 오는 얘기로 고려장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도 부모가 나이가 들면 굉장히 괄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줬고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의 축복이 전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5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여섯 번째 계명은 13절에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생명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니 너희가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이게 집안 간의 그 싸움을 막는 거다.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 의해서 우리 집안의 어떤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하면 이 집안이 우르르 가서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여겨지던 고대 사회입니다. 그때에 이걸 막는 거라는 겁니다. 개인의 원한이나 개인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살인하다는 라차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40회 사용됐는데 이거보다는 하락을 하든지 혹은 보트라는 단어들이 훨씬 더 160회, 200개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라차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폭력에 의한 살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거룩한 전쟁이나 혹은 구약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것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너한테도 귀하고 남한테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걸 알고 지켜가라. 이게 결국 6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7번째 계명의 핵심은 14절인데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건 뭐냐면 앞선 계명이 하나님이 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혼 생활의 소중함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부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지켜가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결함입니다. 결혼이나 가정의 순수함도 지켜야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간음은 죄였습니다. 이걸 막 죄라고 아니라고 그러고 막 권장하는 사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가정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순수함, 이걸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오늘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거는 그 고대 근동의 사회법에서 이게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이 계명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 성서학자들은 이 어원들을 추적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보다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 다시 말하면 유괴, 인권유린, 어떤 그 폭력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계명이 주는 그 계명들의 무게가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무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은 그냥 물건을 훔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가벼운 것들이고, 이거는 십계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 살인하지 마라. 결혼을 보호하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개념, 뒤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괴, 납치, 유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훔치는 모든 것을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의 증언입니다. 거짓 고발, 그리고 모함, 거짓 증거, 속임수 사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을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거짓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될 증인들인데,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하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의 무게감과 진실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될 사람인데 인간끼리 속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크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17절의 말씀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언지의 지적처럼, 언지가 아니고 언지의 지적처럼, 뭐냐면 다른 계명은 행동을 금했는데 이건 마음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마라,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그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1번서부터 10번째까지 순서대로 못 외운다고 할지라도 대략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는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든 가족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다. 너는 나하고 문제다.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이거 지켜라. 그래야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에게 진짜 복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오늘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 속에서 이웃 속에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것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의 것들도 아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조차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구해주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뼈대가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제 다른 말씀들로 확장이 되어 가죠. 이번 주도 아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게 내 양심의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가족 속의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문제든 하나님과의 문제든 모든 게 이건 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무게 있게 느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파워, 그 힘,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체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임을 믿고 깨달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서도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그 순종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힘든 한 주간일 텐데 외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될 명령임을 깨달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